자, 오늘은 가정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일 먼저 배운 게 성막의 거룩,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공동체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 거룩을 깨트리는 또 하나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 이웃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를 끼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것, 이웃에게 죄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거룩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이 이제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정의 거룩, 이 공동체의 하나의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가정이 거룩을 깨트리면 결국은 공동체의 거룩이 깨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가정의 문제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특히 이제 부부간의 거룩을 다루는데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째는 배우자가 정말 그 성적으로 배우자에게 불성실을 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간음을 행했을 경우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의심.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의처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부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의심의 병이에요. 의심의 병.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여튼 시작은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자기 아내가 이게 불성실한 행동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방치해 두면은, 의심은 뭐 여러분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의심하면 가정이 지속될 수가 없겠죠. 깨지게 되고, 또 실제로 간음을 했어도 가정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는 의심만 있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나 계속 의심하면은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정이 깨지고 가정의 거룩이 깨져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인데,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특별히 부부간의 이 사이를 서로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첫째,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 경우예요. 사실 자기 아내가 이제 어떤 성적으로 간음을 했어요. 증인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아무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남편이 의심을 해요. 근데 아내는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런 적 없다고. 그럼 밝혀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의심은 계속 해요. 관계가 지속될 수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절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을 했으나 아무것도 이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심중에 의심은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의심하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 앞에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절차. 오늘 본문 전체가 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일단 한번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지 한번 보겠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이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자, 첫째,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제사장 앞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갈 때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이제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그 소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가지고 가는데 그 이름이 의심의 소제고 또는 기억의 소제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제를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여인을
이제 사람 앞에서는 뭐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말 하겠어요? 여호와 앞에 세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머리를 풀게 해. 여성의 이 머리를 이제 묶은 머리를 다 풀게 하고 손에는 그 가져갔던 그 소재, 의심의 소재를 여인이 들고 있게, 두 손에. 여인은 그러니까 가지고 간 소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이제 저주의 쓴물을 만들어야 돼요. 저주의 쓴물. 저주의 쓴물은 어떻게 만들어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에다가 성전에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다 담아. 예? 거기다 담아가지고 저주문이 있어요. 저주문. 자, 그 저주문을 일단 여인에게 맹세를 시키라 그랬습니다. 그 저주문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이제 저주의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렇게 저주문을 읽으면 여성이 어떻게 하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지금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남편한테 우겨서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여인은 정결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세워서 가져갔던 그 소재는, 의심의 소재는 여인이 손에 들고 제사장이 성전의 물을 담아서 성전 티끌을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주문을 읽혀. 네가 만약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다면은 지금 읽은 이 저주가 임한다는. 그럼 여인이 아멘 아멘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종이에 써, 저주문을. 그래서 그 저주문을 아까 그 쓴물 있잖아요. 성전 티끌 담은 그 물에다가 담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의 쓴물을 만들어 그리고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그 이제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만일 여인이 실제로 간음을 하였으면은 이 저주의 물이잖아요. 저주의 글까지 지금 담궈서 여기다 이제 상징적인 행동을 했죠. 이 저주가 그대로 그 여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게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고 하는 조금 그 뭐랄까 이게 이제 완고고법을 썼습니다. 완고고법. 실제적으로 이렇게 뭘 말하기가 할 때 우리가 완고고법 쓰죠. 영어로는 이제 이거 유포미즘이라고 하는데 완고고법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죄를 범한 신체 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걸 이제 완고고법으로 넓적다리 뭐 이렇게 배라고 쓴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저주가 된다는 것은 배가 붓고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아이를 낳는 그런 생식 기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돼요. 그 다음 말씀에 죄가 없으면 임신하게 되리라, 이 말씀 있는 걸로 봐서 이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생식기관, 남자는 이제 성병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죄가 왔잖아요. 임질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것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가장 큰 축복은 아이를 낳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심판을 받고 생식기관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대대로 이제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벌이. 간음도 했고 거짓말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끝까지 지금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요새도 인간 법정에서도 끝까지 거짓말하면 죄질이 더 나쁨으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형량이. 이 엄격한 절차를 할 때에 그 중간에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그까지 정말 그러겠어? 그러고 이제 끝까지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죄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강조점은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해야 돼.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실해야 된다. 성적으로. 또 하나는 간음죄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증거도 없고 뭐 있으면 이게 어떤 흔적도 없고 밝혀낼 방법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여성이 이런 일을 했을 경우고 잠언은 남성이 이제 남편이 그런 일을 했을 경우인데 뭐 한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다 쌍방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강조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깨지 말라는 거죠. 잠언 5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고, 셈은 이제 아내에 대한 상징인데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반대로 남편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그 결혼식 날 부르는 찬송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가사를 잘 읽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살아있는 동안 뭐 언젠가는 한 사람이 먼저 가겠죠. 살아있는 동안 서로 아껴주고 서로에게 신실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가정의 거룩함.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있죠. 혼자 되신 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자세한 문제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경우는 아내가 신실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신실한 거예요. 여기 이제 아내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는데, 근데 의심의 병이 생긴 거예요. 의심의 병. 이 의심의 병이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요. 의심을 합니다. 그 의처증이나 혹은 의부증 이게 걸린 거죠. 자, 의심을 계속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심은 계속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정신병 그러면 하나는 정신분열은 정신이 분산돼 가지고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편집증은 너무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하나만 생겨도 거기에 계속 집중을 해요. 물론 이제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나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몇 시간 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그거는 뭐 보편적인 것인데,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집중을 그 문제에 하는 것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기서 웃고, 내가 들어갔더니 자기들끼리 웃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고 모해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했다고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면 계속 묵상을 해요. 그걸 묵상을 하고 혼자 이제 이거 논리로, 상상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랬고 지난번에 저랬고 지난번에 저랬고 지난번에 저랬고 저기서 저랬고 저 사람하고 만났고, 이 모든 것을 쫙 연결시켜. 그러면 자기 머릿속에서 사실이 돼요. 그냥 웃었을 뿐인데 그냥 이렇게 쳐다본 건데, 그냥 우리가 일상한 이걸 이 사람 편집증에 걸리면 계속 이걸 의심을 해서 머릿속에 다 해가지고 과대망상, 쟤네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럼 그 다음 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그 관계를 할 수가 없고 사회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의심이 이제 자기 배우자에게 오는 것을 의처증, 의부증이라 그래요. 그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환자들이 이
분들이 어때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냥 모든 사람을 만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지나가고 그러는데 왜 웃었을까? 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저 뭐 마음이 절로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계속 의심을 하고 집에 오면 이제 이걸 계속 집중합니다. 여기. 그럼 지난번에도 저쪽 사람하고 인사했고 지난번에 저기서 만났고 이걸 혼자 머릿속에서 다 또 해가지고 그럼 다 사실이 돼요. 이제 과대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이제 불성실하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싸우고 이제 거기서 폭력이 나오고 막 살인까지 나오는 이제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 부부간에 생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실제로 불성실한 공부했고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이거는 그 남편이 마음의 병이 들은 거예요. 편집증, 의심, 과대망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건데, 아내는 정결해요. 이걸 내버려두면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절차가 제사장에게 와서 똑같은 절차를 다 하고 이제 이 여인이 쓴물을 마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까지 다 하고 내가 실제로 그런 여자면 아까 그 저주를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배도 안 아프고 넓적다리도 마르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 아이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 여인이 정절 순결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의심이 사라지겠죠. 의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심은 이게 상당한 우리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건 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편집증, 증이라 그러죠. 편집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 3대 심리학파 중에 하나를 만드는 이 아들러의 심리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고 또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아들러는 목표가 뭐냐면은 인간을 잘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훌륭한 인간, 건강한 인간으로 만드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에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 의심의 병을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다. 한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뭐 다른 사람 100가지가 다 의심스럽고요.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또 저거 웃었고 지나갈 때 어떻게 째려보고 갖고 뭐 그냥 그 사람을 보고 간 건데 다 해서 집에 가서 또 다 논리적으로 연결시켜 갖고 그게 머릿속에서 사실이 되고 막 과대망상이 돼서 이 관계가 다 깨지고 혼자밖에 살 수가 없는.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은 그냥 우리가 만나서 안녕하세요 웃고 이렇게 하고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런 건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의심은 큰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과 관계, 부부관계도 지속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은 부부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부부간의 신뢰,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신뢰와 믿음 이런 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기도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성적으로 신실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배우자를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향한 의심의 먹구름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